함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는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오늘 드릴 예배와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지 공감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체험이 뭐였냐면 시각장애인 체험이었습니다. 눈으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여러 끈을 통해 완전히 가린 후에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다음에 친구의 손을 붙잡고 큰 강당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큰 강당을 한 바퀴 돌고 1층에 내려갔다가 2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코스를 지나는 체험이었는데요. 이 코스를 돌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얼마나 또 벌벌 떨면서 내려가는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옆에서 보면서 저 쉬운 걸 못하냐, 나였으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막상 제 눈을 가리고 안대를 쓰고 여러 가지의 끈으로 눈을 가리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안대를 쓰기 전까지, 당장 이렇게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저 길을 이렇게 가서 멋지게 1층까지 갔다가 빠르게 올라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는 멋지게 성큼성큼 걸어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안대를 쓰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친구를 믿어도 될지, 내 그 장애물로 나를 향하게 하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체험을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맹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를 살펴보자면은 9장 1절에서는 그저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8장 5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8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9장을 봤을 때 9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한 길가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적 배경을 통해서 이 맹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구나, 여러 무리가 그 장면을 목격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맹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앞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모습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맹인이 치유된 때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로 인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날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존재가 거룩한 안식일을 저렇게 마음대로 범할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해준 십계명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갈등을 보면요, 모세의 제자인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맹인의 갈등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 명의 죄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부름받던 바로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1절에서 처음 등장할 때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눈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가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은 그 부모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이었을까요?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눈이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은 그 어려움의 이유를 그 사람의 죄에서 찾고는 합니다. 만약에 저와 누구 한 성도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저랑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쳤대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맹인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자세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맹인은 당시 문화 속에서 죄인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죄인으로 등장을 할까요? 맹인 말고도 누가 죄인으로 등장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죄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요, 매일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참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긴 존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죄인들이 등장을 하나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모세의 제자라 여기고 나는 온전하기에 누군가를 향해 내가 온전하게 죄 가운데서 나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말하는 진정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집단 중 한 파벌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하니까 성경에서 참 많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정말 소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칭하는 것도, 저런 정죄를 하는 것도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진 생각과 관점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메시아로 섬긴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 중 죄인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죄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남에게 상처 주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회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맹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 맹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복을 꿈꾸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살아가며 죄인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며 뜨겁게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평생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 모든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수원화산교회가 겨울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유치부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원화산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원화산교회가 또한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임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화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화산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